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입니다. 말씀의 은혜의 은총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한 5장 정도 펼쳐보세요. 5장. 마가복음 5장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 얘기가 나오죠. 귀신 들린 자 얘기가 나오는데, 예. 대지가 기가 막혀요. 여기서는 대지가 기가 막혀. 자, 전도서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다 스올로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럼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으니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뭐냐? 두 발로 걷는다? 뭐 이런 차이점도 있겠죠. 외형적으로. 그 차이점은 영에 달렸다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서 들어갈 곳을 구한 것이 대지예요. 그 대지의 영의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얼마나 육신이 그리웠으면 영의 공간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급하게 대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자 따라서 영, 혼, 육은 혼이라고 하는 마음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엔 지정의가 들어있고 따라서 마음대로 하면 혼납니다. 마음은 주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주가 주인이기 위해서는 내 영이 성령과 함께 해야 돼. 그런데 이 대지에게는 그 비어있는 영의 공간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안 그래도 대지는 더러운데 더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그 영이 조종하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왜? 루시퍼와 함께 쫓겨난 영들의 본질은 죄짓게 하고 타락시키고 죽이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 영의 본질을 잘 파악을 해야 돼. 여러분의 소울이 말입니다. 혼이 말입니다. 영을 잘 만나야 돼. 영이 아름답게 브라이트하게 빛나야 돼. 샤론의 꽃 백합화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있는 영은 어떤 영일까요? 최소한 예배의 영이라는 거죠.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이걸 성결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의 주인을 잘 만나야 인생이 복되게 되어 있어요. 늘 이기게 하는 영을 만나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돼지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안 죽고 싶은데 마음이 분탕질 질러지고 막 뛰어서 그냥 조종하는 대로 물속으로 들어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물귀신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더럽고 악한 것들에게서 완전 속량받는 능력은 예수 피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1년에 한 2번 한복 입는데요. 한복도 태어나고 거의 50년 만에 입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 타임만 잠깐 보는 것이 2시 예배 때는 양복을 입고 나옵니다. 제가 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한복이 자세를 잡아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복된 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복된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가 나의 영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에 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갈림길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곳이 영혼을 다루는 교회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으며 우리를 예수의 핏부림을 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언제부터? 이 지구에 오기 전부터 창세전에 택정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식양대로 모양대로 지었어요. 영안이 열릴 자다. 열고 하늘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시고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막 지성소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죄인이 있다는 것, 죄를 씻기 위해서 네, 지성소가 천국에 있다는 것, 하늘에 있다는 것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 누가 죄를 씻어야 됩니까? 천국이 죄인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요, 죄인이 없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고 점없는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단번에 드려지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가 필요했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이미 우리가 나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로 되어 있는 이 모습조차도 창세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 그 여러분들이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참된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결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냥 충실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제일 잘 사는 방법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우리 자신을 알려 그러면 네, 참되고 거짓이 없는 영, 주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야 돼. 이게 요한일서 2장 27절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만큼 단순하게 연결되어서 네,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단지 뭐 교회 다니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이미 뭐 계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오늘따라 육은 무익, 영은 유익.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오늘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한 기쁨으로 넘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 땅에 시연되었던 에덴 동산 그 천국의 첫 번째 주인이 누굽니까? 첫 번째 거주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네. 신앙생활 50년 해도 아담과 하와라고 믿으면 그게 믿는 줄 알아요. 그러나 가끔씩은 느낌표 신앙이나 여론 신앙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운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진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그래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럼 여기 막 머리에서 막 지가 나는 분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아니면 누구야 이렇게. 자, 어떤 존재가 있었어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의 세계 앞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자, 따라하세요. 영의 세계, 사람의 세계.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로 그리스도에 죽어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남의 세계로 가면은 이자의 세계로 가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한복을 조금 있다가 벗듯이 육신을 벗고 갈 때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영의 세계도 있구나. 우리는 그걸 알고 살아요. 왜냐? 우리가 더 영의 세계보다 더 상위니까. 왜? 귀신이 돼지들이 기가 막히게 해버렸는데요. 육신이 자신들보다 더 나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 그 안에 마음에는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에스겔 28장. 자, 12절로부터 13절. 여기 어디에 있는지 좀 알아둬야 돼요. 여기에 사단, 즉 루시퍼를 나타낼 때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서 하나 더요. 에스겔 28장이니까 또 한 구절 어디에 분명하게 더 잘 써놓은 곳인데 어딜까 할 때 이걸 반 자르면 돼요. 따라서 이사야 14장. 근데 오늘은 에스겔 28장만 찾아봅니다. 에스겔 28장. 자, 12절로부터 1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인자야, 그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예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화목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목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루시엘이 어떻게 창조되었냐 그럼 이렇게 창조되었어. 이런 표현은 대단한 표현이에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 성령의 지혜가 있었고 온전히 아름답다. 온전한 우리한테도 못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자,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까지 준비하다. 최고의 찬양을 받는 루시엘 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미가엘이나 그 뛰어난 미가엘 천사장이나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장이나 하나님의 홍보대사 가브리엘 천사장보다도 더 형님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그를 위하여 마련된 동산이 있었는데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영적인 존재로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을 너무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예뱀, 마귀, 사단, 루시퍼였던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런 건 뭐 신학계를 나온 분들도 알거나 모르거나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이 아느냐?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을 좀 자세히 읽었던 사람. 이게 뭘까라고 의문점을 던지는 사람. 그래서 성령과 함께 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루시퍼가 폐역한 이유는요, 간단히 교만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자 하여서. 우리가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영은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미혹으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파기되었어요. 사단이 인간을 미혹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삭습 뭐라고요? 사망. 이걸 가지고 온 자가 누구예요? 사단. 이 자들의 하수인들이 돼지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흥부가 기가 막히는 게 아니라 돼지가 기가 막혀버려요. 결국은 죽음인 것이. 죄의 삭슨 사망이란 말씀대로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고리는 끊어지고 말았던 것이. 그런데 죄의 결과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은 죽음이라 그러면 이 육신의 죽음을 나타내요. 그러나 육신의 죽음은요,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되는데 영이 살아서 영생토록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누리면 좋겠지만 반대로 흑암 가운데 지옥 속으로 들어가면 이 영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천국의 단계도 말이에요. 따라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별과 별 사이의 영광, 뭐 별똥별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영벌의 심판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오로지 여러분들을 원수 취급합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자신의 것이었다고 루시퍼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불완전한 아담과 하와. 여기서 키포인트.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인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돼지하고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사람이 더 나은 존재입니까? 돼지가 더 나은 존재입니까? 사람이 더 나은 존재죠. 이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우리 영의 공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하고 사단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나은 존재일까요? 영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이 좀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열려야 인생이 열려요, 여러분. 고레스의 30명의 특공대가 벨사살 왕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그릇들을 가지고 술 먹는 날에 30명이 우리나라보다 72배나 되는 바벨론 제국을 하루아침에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런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여러분한테 질문하는데, 돼지가 더 나은 자입니까? 사단이 더 나은 자입니까? 비교하면,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러게, 그래도 사단이겠지, 루시퍼겠지. 회개할지어다. 오늘 이 방송을 국내 국에서 듣는 분들이 지금 경악할 거예요. 돼지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육을 이 처절하지만 병들고 약한지 육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영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즉 우리를 사랑하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로 거처를 삼으리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메신저인데 성기는 영으로 그래 창조되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걸 보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지 속에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도 사단 속에서는 같은 영체끼리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 타락천사나 사단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면 사단을 대적하는 대적의 인생이 돼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빼앗겨버리고 이 땅에 각종 좋은 것을 아담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아담은 이름을 지어주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죠. 아담이 지구의 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가 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원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아도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상담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진리, 영생의 진리, 영전의 진리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살아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보세요, 온 우주의 학문을 신학 안에다 담아놨어요. 그 다음이 철학,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과학, 인문학, 인문과학, 잡학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어디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어요? 신학 위에 말씀 위에 철학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도 성령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고 조언을 받아도 말씀으로 연단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사단은 주눅이 듭니다. 따라하세요. 자, 말씀이 깨달아지면 사단은 무능하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오산에서는 이 사단은 맨날 쌍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야 돼. 이게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 우리에 관련된 복된 소식. 그래, 복음, 최초의 복음인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복음, 오늘 본문 3장 15절인 것입니다. 자, 제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전전 들어가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제 결과가 육체의 죽음이라 그랬죠. 제 삭슨 사망이라 그랬죠.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다분히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 제궁극적인 심판에서는요, 심판받는 사람 불과 유황,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범죄하는 인간에게는요, 이제 무엇만 해도 여러분 안에, 자, 대지 안에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결국은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어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생명줄을 어디에 던져야 돼? 물속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돼지들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빠져 죽어가는 돼지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나서 얼마나 사단의 대표적 습성 교만이에요. 그래서 따라왔어요. 여러분 부욕해 되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의 앞날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바라십니까? 네. 예, 잠언 22장 4절을 찾아보세요. 자, 요거는 암송해 주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보상은 옛날 성경 보응이라는, 반드시 그렇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사단은 반대로 교만하여서 사단이 자기 자아에 도취되어 교만의 왕관을 쓸 때 청천벽력 같은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됩니다.
구원의 말씀이 선포된, 누구에 대한 구원의 말씀? 뱀에게 얘기하지만 뱀의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는? 인류에 대한 구원의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버린 인간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은 따라서 일방통행입니다. 예, 너희가 이것을 해라 해서 지키면 무조건 복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니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뱀, 즉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이러니하지만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로 인하여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인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자의 후손은 여자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믿음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후손은 이 땅에 태어나긴 하는데 하나님의 영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말합니다. 그 여러분 생명줄을 던져야 되는 것이 전도로 던져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을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 세상에는 이제 보니까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겉모습은 똑같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멸망막기로 작정된 사단의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체계를 반대해요. 하나님을 늘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불쌍한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뱀의 후손입니까? 이럴 때는 얼른 여러분들은 막 그냥 제가 묻지 않아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대답을 하죠. LA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 인생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 지금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뒤통수를 보고 계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단수로 말할 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 우리는 아버지 허리에 있다가 전부 엄마 자궁을 통해 태어난 남자의 후손들, 즉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담이 미혹에 빠져서 그 언약을 파기해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지은 그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레마되면 50년 세월을 하나님이 두루마리 펴듯이 펼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에 다시 기름 부어줍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 술을 드시고 술을 마구 드시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나중에 공허해요. 태초에 지구가 지어질 때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빛이 비치라 하셨던 이 가공할 말씀이 흑암의 지구에 임하시니까 성령이 운행하니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그대로 있느니라. 심히 좋으니라. 이 상태가 되어 따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이런 선포권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장자들에게 있다고 성경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들을 절망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파기한 언약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죠. 인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꼭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실 누구를 가르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담으로 인하여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여자의 몸에 잉태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남자의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여자의 후손인 거죠. 여기서 이제 성삼위
그 중에서도 성육신의 비밀이 해결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서 오시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방법. 이걸 우리는 가지고 성육신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어떤 때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가 없죠. 하나님 자체가 잉태되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그러니까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자, 예수와 여호수아 다 동일한 단어죠. 예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람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겸비하셨던 분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선택된 도구가 골고다 언덕에 무엇입니까? 투박한 십자가인 것이에요. 사형틀인 것이에요. 의미가 있죠. 죄를 사형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형당하는데 죄를 사형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여기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라고 오늘 최초의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죄 문제만 해결되면 사단의 머리는 박살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무기는 죄예요. 사단의 무기는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죄를 범하게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죄 문제만 해결되면 사단은 인간에게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사단에게 가장 절대적 장애물은 어떤 것일까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은 절대적 장애물인 것이죠. 사단은 오직 여자의 후손에게만 그날 이후로 관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만 제거하게 되면 온 지구와 천하 만물이 자기의 것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는 것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분명하죠.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절대 희망, 영원한 희망이 되십니다. 사단의 초점 분명히 우리와 달라요. 하물며 마귀도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사랑하고 마귀의 품속에 있으려고 그러죠. 인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권세를 지니고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부경화를 다 누려도 사단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더 줄까 이래버려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의 주인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영원히 보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그래서 강렬하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요걸 따라서 육은 무익, 영은 유익. 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 마귀의 속성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 무능한 자를 어떻게 박살내야 될까? 이 찌질한 자에게 공격당해서 인생을 도적질 당했던 것을 오늘 이후로 다 회복하는 부흥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 여자의 후손이 다 될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네. 자, 야고보서 4장을 찾아보세요. 네. 5절, 6절 먼저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4장 5절 6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보세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는데 이 특징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성령. 여러분의 마음이 보혈로 시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참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교만한, 왜 교만한 자를 물리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그 단어가 중요하죠. 그리고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한 것은 사단화 될까봐 그런 거예요. 교만의 특성은 사단화 만들어버립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땅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그럴 때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시죠. 8절을 읽어주세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요즘은 성경팔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떠한 설교를 1시간 정도 하면 150만 원 내야 돼요, 여러분. 강의해 주는 거죠. 그런데 줄을 섰어요, 여러분. 네. 호텔을 잡아서 하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가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성결의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성령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었다고 로마서 1장 4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신학원에서 듣는 것보다 더 강렬한 얘기를 지금 전해 듣고 진짜를 전해 듣고 있는 것이죠. 루시퍼가 여러분 하나님께 피역한 이유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단은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떤 짓을 하였느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받고자 했던 거예요. 제 가운데 교만하여 땅에 떨어진 사단은 이 땅에 왕노릇하게 해서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야 되는 거죠. 이겼다는 징표로 경배를 받.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 사단의 절대적 사명이었던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사단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막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 태초의 살인도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죠. 누가 더 여자의 후손 같아요? 피제사 드리는 아벨이 더 여자의 후손 같죠. 그러니까 그 형의 마음을 이간하고 분노케 하여서 분탕질 질러갖고 형 보고 동생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인류 역사의 아이러니한 것 중에 최초의 무덤은 나이 많은 사람 노인의 무덤이 아니라 젊디 젊은 청년의 무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는 노아의 홍수 때는 타락한 천사들을 동원해 인간의 여자와 결혼시켜서 인간의 유전자 변형 시도를 했는데 변형되어서 대표적으로 나온 아주 잡류가 있는데 이 잡류가 누구냐? 네피림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성경이 열려버립니다.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자의 후손이 또 키워드예요. 온전한 여자들이 사라지는 세상. 여자의 후손을 낳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 발표하기 전에 황제가 되었을 때 자기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이유도 비슷해. 로마의 여자들하고 젊은 여자들하고 귀족들하고 결혼을 하면 기형아들이 자꾸 나와버려요. 기형아들이. 그러니까 황제 밑에 있던 측근 대신들이 비밀리에 성결의 처녀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데려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광야에서 기도하는 기독교 집안의 처녀들이다. 그게 한 2세대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들이 귀족의 아들들이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이미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로마를 장악하기 시작해. 거기에 친구가 콘스탄틴이에요. 콘스탄틴의 어머니도 로마 황제가 왕자 시절에 밤길에 사냥 갔다가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잉태한 거. 그 소문이 있었죠. 그래서 하필이면
아버지 황제의 아내 되는 왕비가 중전마마께서 아이를 수태하지 못해가지고 못 나왔어.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시시하던 얘기들 이제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왕자가 있잖아. 그 아이를 데려오. 그가 콘스탄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비슷한 현상들이 로마 귀족사회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기독교 처녀들에 의해서 태어난 그 아이들은 기독교로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었던 것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여자가 사라지는 세상, 여자의 후손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왜? 그러고 나니까 노아의 방주 시대 홍수 심판이 그대로 임하여도 되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선하신 거죠. 인간 유전자가 보존된 노아의 자손들 하여금 인류가 제2의 창조처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는데 이때부터 사단이 조금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왜냐? 데이터가 압축되니까. 온 인류에서 아브라함으로 딱 압축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으셨죠? 자, 창세기 22장 17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은 여러분의 반대자들의 성문을 취하고 경제적으로 부욕해 되는 것도 있지만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리라. 이런 뜻이에요. 드디어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씨로 좁혀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고센 땅에 이스라엘 족속은 70명이 들어갑니다. 이제 사단이 타락천사를 동원해서 모니터링이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말이에요. 430년 후에 300만 명이 나올 때는, 출애굽하여 나올 때는 사단이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죽여 없애자는 작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를 통해서 유아 살해 정책을 펼치죠. 그런데 갈상자 안에 있는 이 모세가, 갈상자 요 단어 뜻하고 단어하고 노아의 방주 단어하고 똑같아요. 훗날에 여기에 교회를 상징하죠. 모세가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축적으로 영원한 말씀을 주시는데 다윗을 선택합니다. 다윗 왕가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 거라는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하 7장 12절로부터 13절에 얘기하는데, 너가 생명의 날이 다 차서 너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다윗 왕가가 망해 없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다윗의 씨,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고 장님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어. 누가 생각납니까? 신약의 바디메오. 근데 이름이 멋있어 보입니까? 바디메오. 이거 이름은 멋있는 이름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자를 붙이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 이름도 없어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나중에 순교하죠. 눈 뜨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분봉하게 돼. 어쩌면 우리보다 지금은 그 영광의 등급이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외치죠. 따라해봐요. 크게 외치세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저를 구원하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사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까지만 외칠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랬던 눈이 떠져버리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또 함축적으로 줄어듭니다. 사단이 한숨 돌리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을 멸할 계획을 세우는데 우상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악랄하죠. 엘리야 앞에서도 악랄했고. 근데 그 딸이 아달랴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예후의 반란으로 6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아달랴가 어떠냐? 오직 우상으로 완전 찌든 세포를 가진 그런 여자였는데 이스라엘 왕가에 전통적으로 6년간 여왕이 된 여자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남편하고 같이, 남편이 여호람 왕인데
이 아내가 계속 분탕질을 시키고 우상숭배를 시키니까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예후에게 살해당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여자가 정권을 잡고 이 아달랴가, 다음에 아달랴에 대해서 한번 쭉 전하겠습니다. 아달랴가 정권을 잡고 다윗 왕가에 있는 남자들 싹 죽여버려요. 왕자들을. 그게 끝난 줄 알았죠. 그때 5살 된 요아스가 이 뒤에 숨어요, 여러분. 네? 선한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성전에서 5년간 살아요, 여러분. 그게 요아스예요. 딱 한 명. 사단이 성공하는 듯 했지만 다윗 왕가의 피가 계속 이어집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에스더 얘기도 마찬가지. 에스더와 하만. 아다르월 13일에 1월 13일에 너희를 진멸하겠다고 하만이 계획을 세우는데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에 에스더가 이기는 것. 한 사람이 중요한 것. 여러분은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헤롯 왕이 유아 살해 정책을 동방 박사에게서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2살 밑에 아이들은 전부 다 죽였지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신한 동일한 얘기예요. 사단의 땅에서 예수님은 잘하셨는 3세는 청년이 된 예수와 사단, 그분들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는 광야에서도 또 시험하고 경배하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사단이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괴롭히다가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자들,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는 자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이 일은 최고의 정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님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였는데 정작 치명적인 해를 당해서 머리가 박살나는 건 사단 자신이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모든 성도들의 죄값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온 인류의 모든 죄가, 모든 종류의 죄가 여러분 전부 다 사함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꼭 이런 질문을 어제 지은 죄는요 예수 피 가운데 사함받았습니다. 죄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사실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 씻음 받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의인이 되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가르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몸이 이제 부활체로 바뀌어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어리석은 인간,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었어요. 영원한 죽음이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인간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집안에 복음이 복되게 더 강렬하게 흘러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복음 3장 15절인 것이에요. 범죄한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말씀이 최초의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 최초의 복음대로 이미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주의 보혈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한 사망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니,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천사보다 잠시 잠깐 못한 존재라 그랬는데 이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알아두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천사들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떠받들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주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2장 9절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그랬는데 이제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메어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혜가 입혀졌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 시간이 짧아도 두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부터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요 이 말은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이 여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된 이 모든 것을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다 이루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그때가 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을 이루어줍니다.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어디에게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에 정해놓으신 때가 있으셨고 그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단은 착각한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고 죄인은 우리에게 제3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이 주어졌도다.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역병 코로나를 모르실까요? 이 안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미리 감사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자의 후손 안에서 여자의 후손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두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때 성령이 툭 터치해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들이여 일어나서 빛을 발할저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남은 삶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초점을 맞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하여 이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 문화의 체계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거하는 여러분 앞에 미혹이 절대 복음을 이길 수 없듯이 미혹의 영들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준비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런 기초적인 진실을 다 알게 되고 진리를 다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자녀이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베드로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자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강력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주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주 안에 거하라. 그런 부끄러움이 여러분의 인생에 사라집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이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여자의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 런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